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신지요? 벌써 2월달이 절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잘 인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감염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쓰시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그 다윗이 그동안에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그 70여 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정한 방법,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제작한 그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였었습니다. 다윗은 그 의욕과 열정은 있었습니다마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 우사의 죽음만 초래하고 언약궤를 근처에 있던 그 제사장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여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은 이제 다시 잘 준비를 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정하신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메고 다시 이제 운반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신본주의적 왕정을 펼치려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맺은 그 언약의 그 상징인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그런 과정은 필수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심도 하나로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통일 왕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언약궤를 운반하려는 방법은요, 처음 때 그 실패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은 처음 그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여 동안의 율법을 연구하고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바른 운반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과 다윗의 마음을 그로 시로 잘 표현한 것이 우리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16편, 24편, 67편 이 세 편의 시가 아주 대표적인 시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24편의 시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다윗 언약궤를 옮겨오던 이 과정 속에서 그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 미갈은 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왕의 체신을 버리고 추태를 부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갈은 평생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길이 우리들의 그 실패를 줄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 새로운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하려다가 우사가 그 나단의 타작마당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었던 제사장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그 3개월 동안에 오벳 에돔의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다윗이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언약궤를 복원하는 것 그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운반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여 동안에 그 운반하는 방법을 기록한 그 율법의 문서를 찾아보거나 또한 종교자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지금 찾아서 운반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역대상 15장, 16장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언약궤를 안치할 그 장막을 먼저 만들도록 준비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어서 운반할 레위지파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성결케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 규례에 따라서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시험적으로 6걸음을 걷게 한 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후에 언약궤를 운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3개월 전에 운반하려다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율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70여 년 전에 그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레에 실어서 보냈던 방법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옮겨오고자 했던 그런 목적과 열정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한 그 운반을 할 때에도 확인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인간적인 생각과 열정만을 앞세우고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열정만 믿고 일을 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일을 할 때 단순히 그 일의 결과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물건을 아주 헐값으로 덤핑으로 팔거나 이웃 가게를 망하게 한다거나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얻는 이익이라면은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은 옳지 못한 상품을 판매하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도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미국에는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마초 판매나 마약 판매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 역시 또한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위와 같은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실패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담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쉬운데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살피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일을 거쳐야지만이 실패하는 일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되짚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신지 아닌지를 살피다가 보면은 분명 잘못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것을 고치고 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성공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도 좋고 의욕도 좋은 일이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은 다윗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즉, 실패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사업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일이라면은 성공하지 않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들 잘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길인지를 묻고 확인하면서 일을 추진하심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 성도는 외형적인 것으로 믿음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정상제로 향하게 되자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배 에봇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 입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입은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던 옷과는 구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이미 그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를 집전했다라는 것도 옳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제사를 하는데 주관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화려한 왕복을 벗고 하나님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나섰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행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춤을 춘 그 행위는요, 그 전쟁에서 왕이 개선을 할 때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그 개선하는 왕을 맞이했던 것처럼 자신이 왕이지만은 그 왕의 직분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게 섬들고 갇힌 그런 복장을 하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언약궤를 따라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그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또한 백성들 앞에서 추태를 부렸다라고 나무라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맞은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체면이나 체신보다는 진정한 마음을 보인 것이 잘못된 행위일까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형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치장을 위해서 좋은 명품으로 치장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허례허식이라고 하지요. 남한테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식도 무슨 행사도 일부러 더 크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본 모습이 감추어질까요? 물론 어느 정도 위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10여 분간만 같이 말을 나누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말을 곱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잘 치장을 해도
자신의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면은 정말 얼마나 창피할까요? 성도는 자신의 신분이나 체면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내면의 아름다움부터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내면적으로 다듬어진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웃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성도님들 몇 가정과 함께 우리 교회로 옮겨왔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장로님은 정말 신실한 장로님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한두 주 지나고 나서 그 장로님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도 알 수 있는 것들도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그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신실하게 보이는 모습에 그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국 그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자 이 교회에서 또한 저 교회로 옮기고 그 여러 교회에서 분란만 일으키던 그런 장로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일반 평신도로 섬기면서 온전히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칭찬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면적인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거나 트집을 잡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한 모습이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인은 자기의 신분이나 체면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외관이나 모습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 34절에서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남이 알아주질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한 신앙인으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 정말 겉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미갈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에는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키베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말뜻은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갈은 다윗을 자신의 남편이나 한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미갈이 그 다윗을 보고 있는 그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과 같이 다윗 앞에 나와서 반갑게 맞아들이기는커녕 자신의 그 집 창문을 통해서 지금 밖을 내다보면서 다윗을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주 방관적으로 보고 있고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미갈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을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다윗과 결혼을 한 후에 이 다윗을 도피시킬 때 그 다윗이 자고 있던 그 침대에다가 우상을 놓고 염소 털로 머리카락처럼 위장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은요, 미갈이 그 평소에도 우상을 자신의 방 안에 두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미갈이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말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직 자신에게는 그 왕비로서의 권력과 그 채통만이 중요하겠지요. 미갈에게는 그 언약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물건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라면 물론 미갈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왕복을 입고 정중하게 언약궤를 맞아들이는 행사를 벌리고 또한 품위 있게 백성들 앞에서 그 위엄을 보인다라면 좀 돋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갈은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이나 언약궤가 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언약궤가 의미가 없고 자신의 체면이 깎이고 왕으로서의 위임이 없어지는 것이 더 싫었던 것입니다. 즉 미갈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이나 믿음보다는 명예나 돈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은 그 외형적인 자신의 위신이 깎이거나 우습고 한심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즉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아주 민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치장하고 위신을 세우려고 하고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더 교양 있게 하려고 하고 값비싼 그 명품으로 치장을 하려고 하고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은요, 미갈은 다윗에게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자라는 이 말은 아무 쓸모없는 아주 모자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남편이자 왕인 그 다윗에게 아주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물론 친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그 왕에게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인간적으로 다윗이 미갈을 멀리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인 자신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그 미갈이 예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은 그런 미갈에게도 화내거나 비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갈의 말대로 더 천해 보일지 몰라도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셨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실 것이고 다윗처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곧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천해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실 때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낮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 자랑이, 그 돈이 자랑입니까? 내가 맡은 직분이 자랑입니까? 낮추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할 때, 낮아질 때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욥기 22장
29절에서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 명심하시고요. 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은 웅장해야 하고 장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큰 교회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는 성도는 최소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라면은 차는 어떤 차를 타야 되고 옷은 늘 양복을 입어야 하고, 장로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주일 헌금은 어느 정도 해야지 체면이 선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장로나 안수집사 그 권사 임직식을 할 때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둔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규모에도 맞고 체면도 살리고 본인의 체신도 있다라는 그런 논리에 섰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몸으로 헌신한 분도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은 또한 돈으로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헌신의 기준이 오늘 보시는 그 미갈처럼 외형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하고 있다라면은 문제라는 점입니다. 분명 미갈의 눈으로 본다라면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요. 화려한 왕복을 입고 정중하고 품위 있게 언약궤를 맞아들이는 행사를 통해서 국가와 왕의 위엄을 세우고 권위를 세우는 일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갈도 그렇지만은요, 그 외형적인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쁨은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을 들어쓰셨던 것입니다. 미갈은 이런 자신의 행동 때문에 남편의 사랑도 잃고 자녀의 복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타인의 행동으로 또한 자신과 비교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오직 사람의 중심과 내면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어서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지난날 그 언약궤를 운반을 하려다가 우스가 죽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을 삼아서 이제는 또한 미리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을 하여서 다윗성에 안치를 하게 되고, 또한 미갈은 기뻐하는 그 다윗을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미갈처럼 외형적으로 비춰주는 모습이 중요하고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며 그런 실질적인 믿음의 본질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는 없는지요? 우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는 또한 없는지요?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서 허례허식적인 그런 모습은 우리가 없는지요? 사람은 인간의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외면만 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며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기억해 가면서
우리들도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충성하는 모습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이웃을 보지 않도록 하시며 내 판단으로 이웃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과 겸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섬겨나가며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심이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